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서순자 권사님과 함께 교독할 텐데요. 주보하고 조금 다르지만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교독합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을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에 들어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지키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명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이 또 동지라고 그렇더만요. 최명호 원사님 팥죽 쓰시는가? 최명호 원사님 팥죽이 제일 맛있다고. 지혜로운 소유의 복, 지혜로운 소유의 복. 소유가 복이 아니라 많이 가지는데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혹은 훔쳐서 혹은 사기를 쳐서 부자, 이게 복이 아니라 지혜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소유의 복, 이렇게 정했습니다. 잘 의미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제 오시는 집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제목은 지혜로운 소유의 복이다. 많이 가진 것이 부자가 아니고 복이 아니고 지혜로. 자, 그래서 지혜로운 소유의 복은 그 첫째로 18절에 보니까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진다. 성실한 수고의 복이 지혜로운 소유의 복이다. 성실한 수고. 성실이 뭐라고 했죠? 전정자 집사님 감사해요. 꾸준한 것이 성실이다. 기분이 좋아도 나빠도, 몸이 피곤해도 편안해도, 속이 뒤집어져도 즐거워도, 내가 은혜가 돼도 안 돼도 꾸준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성실, 하나님보다 성실한 분은 안 계시거든요. 이 성실이 뭐예요?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도,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도,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도 변치 않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성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새벽 기도하고 오늘도 새벽 기도하고 은혜가 돼도 새벽 기도하고, 서원사님 그렇죠? 은혜가 안 돼도 새벽 기도하고,
은혜가 안 되니까 새벽기도 안 해. 이런 성실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은혜 안 된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성실한 수고의 복인데요, 성실한 이 대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21절 보십시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 나하고 친하다고, 나하고 가깝다고 잘해주고 그렇지 않다고 못해주고, 특별히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15절에 가보십시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 줄인 곰 같다. 여러분, 대통령 이하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고 이렇게 지도자들을 뽑는 것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왜 뽑아요? 우리가 우리의 권력을,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힘을 당신한테 맡깁니다. 이게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에요. 이게 우리가 뽑는 선거예요. 그러면 왜 뽑아주겠어요? 우리가 맡겨준 그 힘을 갖고 우리 백성을 위해서 잘 사용해 달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뽑아줬더니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 사람 낯을 봐가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줄인 사자, 굶주린 곰 같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옳지 않은 거. 근데 여러분,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이 제외에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이 있어요. 생명이 있지, 건강이 있지, 재능이 있지, 소유가 있지, 많은 것을, 이런 것을 왜 맡겼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사람을 봐갑해서 나한테 친하니까 이걸 쓰고 미우니까 안 쓰고 그러면 안 된다. 똑같이 적용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나하고 친한 사람은 다 이해가 돼요. 안 친한 사람은 이해가 안 돼. 내가 아침에 커피 자판기 앞에서 우리 서순자 권사님을 만나서 내가 조심스럽게, 권사님 앉아서 예배할 때 뒤 의자에 팔 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서경덕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 깜짝 놀랐어요. 서경덕 장로님처럼 천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직도 그렇게 팔이 아프세요? 우리 서 권사님 수술한 줄 아니까 같이 섰시라 또 더 치네. 희한해. 내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미안하다고 그랬어. 팔 수술해서 아파서 지금 올리면 좀 덜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데 나는 매너 없이 앉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이게 왜 그래요? 서 권사님하고 나하고 아직 덜 친하기 때문에. 권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팔이 아파서 이렇게 올리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고, 나도 우리 서 권사님이 왜 이렇게 아플까 이렇게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매너 없이, 예의 없이 팔만 올린다고만 생각했어. 이렇게 이게 예? 차 권사님 그렇죠? 이게 문제. 차 권사님하고 저하고 사이에도 이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화분 갖고도 그렇고 섬김을 갖고도 그렇고.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 올 연말을 지내면서 우리의 그 섭섭한 마음들을 다 내려주기를.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간원, 하나님이 주신 힘이거든요. 이것을 잘 우리는 사용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지만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지. 무지한 치리자.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내가 갖고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지한 치리자가 돼서는 안 돼. 지혜롭게. 그래서요, 내 재능도 건강도 인생도 생명도 소유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죠. 지혜롭게. 그 가운데서 여기
성실한 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성실한 것입니다. 19절도 보십시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은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남을 속여서라도 빼앗아라도 이 로또, 복권 같은 것은 썩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한 대가대로 성실하게 얻는 것. 제가 몇 주 되는가? 물질은 무슨 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는데 물질은 무슨 물이다. 우리의 재물은 무슨 물이다. 선물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물질은 선물인데 마귀가 주는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돼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건강의 복을 받았다, 건강하다고 그 힘을 갖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한다. 이건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린다는 것은 섬긴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이 섬김인 것이 누림은 섬김입니다. 우리의 물질로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가슴이 먹먹한 일을 만났어요. 어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이 목사님 잠깐 뵈요. 사무실에 와서. 그동안 제가 몇 년 동안 적금을 넣었는데 이것은 선교를 위해서 적금을 넣습니다. 이름은 밝혀주지 마시고. 몇 개월 9월인가 언제 우리 박성영 선교사님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선교비를 가슴이 먹먹해.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선교를 위해서 제가 적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성실한 복. 물질은,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비 한 달에 단돈 1,000원이든지 아니면 10,000원이든지 꾸준하게 우리가 돌아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것 아닌가. 물질로도 선교하지만 기도로도 선교하고 방문해서 선교하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선교 현장 단기 선교 갈 때에 또 후원으로도 선교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섬김으로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21절, 22절에 보면은 정반대의 모습이 나와요. 낫을 보고 한 조각 떡, 이게 뭐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사기치고 못되게 해서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먹는 것은 한 조각 떡이다. 그 얘기고요.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한다. 다 뭐든지 잘 될 줄만 알지만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은 기도 많이 하십시오. 실패를 해보아서 인생의 밑바닥을 가보았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절대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요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다 안 되면 농사나 짓지 이런 사람들은 제가 아주 미워합니다. 아주 우습게 여겨요. 왜요? 제가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농사를 그렇게 해도 소득이 없고 빈털터리인 것을 너무 알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추우면은요, 시골은 그렇지만 우리 한 집사님 하우스를 하잖아요. 하우스.
이렇게 추우면은요 보온을 해야 돼요. 또 눈이 너무 많이 오면 눈이 쏟아질까 싶어요. 그래서 곡식을 심잖아요. 파종해요. 그래서 잘 가꾸어요. 또 문제는 잘 농사를 가꾸는 것이 문제예요. 집사님, 진짜 중요한 것은 출하예요. 출하. 수고해서 정당한 수고의 대가를 얻을 수 있기까지. 그래서 저는요 정말 애쓰고 수고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것이 농사일이. 그래서 농사는요 과학이에요. 그런데요 농사는요 과학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어야 돼. 뭐라고 하죠? 장목이라고 하죠. 장목을 시금치를 심을까, 치커리를 심을까, 쑥갓을 심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무슨 종목이 소득이 좋을까 알 수 없어. 그리고 가요. 그런데 농사만 그런가요? 우리의 인생에 하는 일이 다 그래요. 제가 비유를 농사로 들어서 그렇지 열심히 한다고 다 됩니까? 실패한 사람들,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이 열심히 없어서 그랬을까요? 진짜 부지런해요. 우리 교회요 이름은 안 밝히게. 어떤 부부가 한때는 차 1톤 트럭에 사가지고 오늘은 이 장, 내일은 저 장 장사하러 사업해 보겠다고 막 굽고, 그런데 비 오고 바람 불면 안 돼. 얼마나 기도하고 서로 다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다시 아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 뭐가 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이것이 성실한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로 인하여서 소유를 얻게 되는 복이에요. 꼭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로는요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이에요.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여호와를 의지해. 여호와를 의지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갈 곳, 오늘 할 일, 오늘 만날 사람, 오늘 세울 계획,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23절에 보십시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 자니라. 이 경책,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에는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참 경책할 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를 해야지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자기하고 뜻이 안 맞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왜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뭐라고 그래요? 나를 돌아봐. 자기를 살펴야 돼요. 자기를. 그러나 그 경책은요,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이 잘 받아들이면, 여기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밑줄짝, 당구장, 별표, 형광사인펜 할 단어가 여기 23절에 나중에 요 얘기입니다. 요 단어 나중에. 지금은 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가난한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넘치게. 그래서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내 당대보다도 내 자녀 시대에,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맡겨야지.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돼.
하나님의 시간에 맡겨야 돼. 꼭 부탁드려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강조하잖아요. 이 엄동설안에도 우리 성전에 오니까 따뜻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우리는 안전하게 살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강아지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인왕자 권사님이 목사님 강아지가 새끼가 난 것 같아요. 막 싫어, 요즘에는 싫어. 근데요, 이 엄동설안에 내가 아무것도 보온도 안 해줬어. 근데 그 어미가 새끼를 이렇게 탁 품고 그 안에서 젖주면서 살려. 와, 이야, 이게 생명이고 산다고. 하나님, 저 강아지를 살리는 어미개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품어주시는군요. 강아지 알죠? 기어다니기밖에 못해요. 눈도 못 떠요. 알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도 내가 우리 인생을 봐요. 앞이 보입니까? 내일 무슨 일이 될 줄 알아요? 우리가 어디를 뭐 갈 수가 있어요? 뭘 해요? 한 주의 품에 탁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엄마 품을 나가버리면 끝이지. 그 안에 있어야지, 그 안에. 제가 참 회개를 해요. 아무것도 안 해줬어. 그런데도 나중에 더 사랑을 받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 복이에요. 24절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 우리 이주임 권사님이 감사하게 아들만 둘이야. 아들만 있는 집들은 이제 장가를 보내면 며느리가 들어오면 꼭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너는 내가 딸로 생각한다. 아직 장가 안 보내봐서 모르죠. 딸로 생각한대. 근데 절대 딸이 될 수 없는 증거 뭔 줄 아세요? 서 권사님, 아들, 딸 다 시집 장가 보냈죠? 응? 서 권사님, 네. 뭔 생각으로 그렇게 골똘히하고 있어요? 아들, 딸 다 시집 장가 보냈죠? 네. 딸은 집에 오면은 엄마 이거 줘, 내가 이거 갖고 갈게, 그런 적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며느리는 한 번도 그런 얘기 못하지. 줬소리는 안 하고 내가 알아서 주기만 하지 먼저 달라고는 못해. 근데 딸은요, 지가 먼저 달라고 해.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며느리는 절대 딸이 될 수 없는 증거가 며느리가 먼저 이거 주세요 얘기한 적이 없어. 요 차이에. 그러니까 며느리는 좋은 며느리, 내가 좋은 시어머니 되마 그래야 돼. 그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여기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엄마 것은 내 거니까 마음대로 갖고 간다. 곤란해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다. 이런 모습을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일상생활로만 한 제한을 두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얘기는 하는데 쓰는 것은 내 마음대로 써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가고 싶은 대로, 나 먹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모든 재능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면 우리의 생명으로 주를 위해서, 이게 일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어젠가 그제인가? 일은 섬김이다. 대통령은 나라 일을 하잖아요.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로운 소유의 복, 세 번째 27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지만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다. 우리나라 역사에 참 민족의 비극 6.25 동란이잖아요. 6.25 때 저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낙동강 두고 다, 그래서 전국이 이 나쁜 공산당으로 인하여서 동네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그래요. 반동이라고 그랬죠. 다 죽였어요. 그때도요. 그런데 부자인데도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 줄 아십니까?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배려하는 사람들은 죽이려고 할 때 아니라고, 이 사람은 우리 편이라고, 우리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고. 여러분, 그래서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사실은 내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어떤 자리에서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우리가 돕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구제할 수 있도록. 구제.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오. 가난하다고 도우면은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저기 동두천에 계시는 김진홍 목사님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넉마주의 청계천에 가난한 사람들을 살고 먹게 해줬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쫓아와서 목사님한테 난리를 치더래. 이 목사님은 그 남편이 폐결핵으로 죽어갈 때에 의사를 소개하고 도와줘서 살려놨거든요. 아플 때는 마누라한테 고맙다고 그러고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니 건강하니까 술 먹고 와서 마누라를 패는 거야. 뭘 얘기해요? 복음이 없는 구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과 함께 구제가 참된 구제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구제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의 진정한 구제는 복음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구제가 돼야 진정한 구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소유의 복은 성실하게 수고해서 얻는 것이요,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는 것이요, 생명과 함께 구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진정한 지혜로 수고의 복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